오늘 이 시간에 그 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 생명, 소망, 그 이름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받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방향을 잡고 지나왔던 6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교 때 들은 말씀인지 아니면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6월 한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6.25 기념일이 그렇게 날짜처럼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방향을 정하여서 나아가는 이 길에도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아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라 하여서 우리 한국에 한동안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가정마다 야베스의 기도에 문구가 성구가 새겨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도 물론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마치 예비되어진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 새겨져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민족의 분단의 고통에 역사적 숙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던 이 6월 달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저도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그 부담을 주시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시대에 반드시 이 민족이 그것도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도의 종들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명령의 말씀이다. 그 명령은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길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며 우리의 삶이 이 야베스처럼 정말 확장이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만족한 그러한 성도의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불리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을 내가 받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생명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성도인데, 어떻게 해서 받은 사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편에서 이해하고 나 편리한 대로 사용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는 족보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가문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에게서 출생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줄줄 이렇게 기록하던 그 이름 가운데에서 갑자기 딱 스탑하는 순간이 있어요. 숨이 멎는 순간입니다. 왜요? 어디죠?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야베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구약에 지루하게 기록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역대기서를 왜 기록하셨는지 그 배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긴장해서 그냥 이 사람들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이방의 손에 맡겨서, 채찍에 맡겨서, 창끝에 맡겨서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에 패하고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남은 이 민족의 나머지 조각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을 그렇게 살아요.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저들의 준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귀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0년 만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천리길이 넘는 이러한 먼 장거리를, 광야길을 걸어서 여정을 해야 되는, 맞춰야 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을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민족적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에서 기도할게. 너희가 가서 이 자유의, 이 해방의, 이 놀라운 축복의 예루살렘을 이루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고향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불타버리고 부서진 집들을 다시 지어야 되고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흔한 말로 노동의 현장으로 가는 일에 허리 고부라져서 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라도 가라 하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많아도 70이에요. 그렇다면은 젊어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을지라도 예루살렘이 그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마치 지금 시대에는 조금 다른 환경일 수가 있겠지만 워낙 이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가 잘 발달이 되어서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땅에서 태어난 2세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전이 왜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데요?
저들이 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바벨론도 익숙하고 부모님들이 하는 너는 이 언어를 잊지 말아야 돼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히브리 언어, 그런 아람 언어보다는 당장에 알아들어야 먹고 사는 그런 바벨론의 언어가 더 익숙한데 그것을 떠나야 되고 뒤로 하고 돌아서서 예루살렘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밟지 못한 땅을 다시 밟고 건축 재건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민족들이 뿌리 없는 민족, 바벨론이 전부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민족 중에 하나,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민족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종으로 70년을 살았으나 그러나 너희의 존재는 종의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들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왕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영광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의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대체로 이 낯선 이름들이 반복될 때는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의미 없는 이름 같아서 그냥 기억할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지나가는데요. 저는 그러는 순간에 이러한 족보들이 나열이 되고 이름들, 특별히 낯선 이름들이 나열이 될 때는 주목해서 봅니다.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불타버린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분들에게는 이 돌아온 우리 이 믿음의 선조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들은 끔찍했던 그러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엄청난 복음의 세계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80억 인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구별하여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고통을 돌아보면서 이 민족을 택하신 아버지의 큰 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6.25 분단의 고통, 준비되지 않은 이 민족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잘라지고 통치받으며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역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자리를 멈추게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제와 같은 지난달 살아오던 날들이 아니라 오늘 이 정체된 자리에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는 점과 획에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책에 귀중한 자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80억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이곳에 있게 했다, 이 예배를 너에게 기회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순간도 상황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 야베스를 귀중하다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주목하시면서 그 이름처럼 끔찍하게 고통이라 슬픔이라 아픔이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목하셨을까요? 이것은 그의 삶을 보면서 네 삶을 보니까는 안 됐다, 야 불쌍하다, 안타깝다 해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출산한 어머니가 그 태어나는 아이 그 내막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의 사랑하는 어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고통이라 슬픔이라 눈물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동일한 그 어미의 이름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여. 근데 원래 그 야곱의 4명의 아내 가운데 원래 사랑했던, 원래 아내로 삼고 싶었던, 원래 내 사랑의 전부였던 라헬이 요셉 이후에 두 번째 이 베냐민을 낳게 되는 축복의 현장인데요. 안타깝게 그 축복의 현장에서 아들을 낳으며 길이 험한 고로 그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인 라헬이 죽게 됩니다. 출산 과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고 이놈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너를 낳았으나 내가 너를 젖먹이지 못하겠구나. 죽어가는 마지막 호흡으로 부른 이름이 나의 베논이여, 내 고통의 아들아. 이 야베스의 또 다른 이름처럼 들립니다. 그 이름을 못 들었는지 워낙 신음처럼 불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이렇게 고쳐서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죠. 우리의 바램.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바램. 그런데 그를 낳은 어머니는 베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처럼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존귀한 이름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가 용맹한 사람이었나요? 그가 귀족이었습니까? 그가 힘이 세서 다윗처럼 만만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전사였습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기록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촌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하얀 나라, 까만 나라, 다양한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나의 베냐민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어떠한 부모가 그의 자식을 바라보며 내 고통스러운 자식아 이렇게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민족이 망하고 싶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채찍을 들어서 쪼개시며 민족이 민족을 상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념을 하게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으로 이 민족의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나이 때쯤 지금 76주년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 이유를 아마 조금은 기억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의 어른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땀 냄새 나는 옷, 두 벌의 옷도 못 입고 땀으로 척척 젖은, 짜면은 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젖은 양말로 퇴근을 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라는 말이 애지간한 사람들의 입에는 붙었어요.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고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고 목숨 걸고 설교를 하고 목숨 걸고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목숨 걸고 교회 앞에 헌신한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목숨 걸고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길을 깔기 위하여서 그 안에 뼈를 묻으면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어른들이 깔아놓은 그 도로를 우리의 아이들은 좋은 차로 유유히 지나갈 뿐입니다. 10년 걸려 깔아놓은 길을 10분이 되어서 지나갈 만큼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졌죠. 빨라졌죠. 많아졌죠. 그런데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폐허가 된 6.25 이후의 그 전쟁터에서 이러한 폐허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힘을 쏟으며 목숨을 쏟아냈던 우리의 어른들의 간절함, 방방곡곡마다 주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택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뜨거웠던 기도의 현장들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어른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눈에도 보일 것 같지 않은 이 작은 땅, 그것도 반토막 나버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계가 기억하냐고요? 그 작은 땅에서 쏟아진 그 포탄에 무너져간 집들과 무너져간 심령들, 고통의 함성 소리들, 그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되었느냐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꾸준히 하는데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가 끊어질 때에 이 민족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입히고 먹이고 채워준다면은 입히고 먹이는 채우는 것에 종이 될 것입니다. 심령은 메말라가면서. 역사는 큰 나라, 승리한 나라, 강한 나라를 기억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기도의 민족을 기억하십니다. 대한민국의 과거가 고통의 과거였다면, 건물 하나 제대로 남지 않은 야베스의 땅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야베스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쩌면 그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정해진 듯 좌절한 가족들의 한숨소리로 자랐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베스의 땅, 고통의 땅, 슬픔의 땅, 함성의 땅,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쪼개진 나라, 갈라진 민족,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친족, 실패와 좌절의 상처를 끌어안고 이제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손가락질하며 편리한 길을 택하는 우리의 현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이 민족은 왜 이래? 당신은 왜 그래? 너네는 왜 그러니? 현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가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야베스는 자신의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은 대단한 승자들을 기록한 것 같고 대단한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을 찾아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저들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요셉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부담을 주지만, 그처럼 총리가 되어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요셉의 시작은 총리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노예, 버림받은 죽음의 자리, 아니 범죄자의 애들 갇혀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80, 저는 이 모세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죄송합니다만은 꼭 이 노구라는 말을 쓰는데요. 80, 힘 빠지고 기력 빠진 노인의 몸뚱아리, 자기의 소유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빈 털털이.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모세를 패배자라 실패한 자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웅 모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면은, 망한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에서,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모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신방을 받으면서도 가족이 기억하지 않는, 맞아요, 한 명이 더 있기는 하는데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끄집어내는 이름이 다윗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작정하시고 저를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들쑥날쑥 나타났다 사라지는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의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왕권의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시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완전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부끄럽지만, 또 무너졌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를 앉혀준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쟁의 고통과 슬픔은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생각지도 하지 마라,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꽃길만 걸어라. 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과거가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러한 과거 중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는 저 민족을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커간 것은 아닙니다. 평화를 더욱 신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나눌 수 있도록,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 끝없이 펼쳐지는 빨간 십자가의 행렬이, 기도의 자리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기도의 열정이 되었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국에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그것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날마다? 새벽마다? 몇 시예요? 5시, 5시 반. 세상에. 그래서 그랬구나. 대단한 유명한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아 기록에 남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기도의 바탕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서 한국을 찾아봐라.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지도보다 더 크게 그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그러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있지 하면 아 여기 있네라고 하지만은 그 이름조차 없으면은 여기가 어디예요라고 말할 만큼 그 작은 땅덩어리를 오늘 세계에 빛나는 빛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이 오해하면은 자기의 땅덩어리 좀 크게 넓게 좀 갖게 해달라. 예루살렘 너무 작지 않습니까? 가나안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큰 나라를 주세요. 평수 넓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사람의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땅을 누가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기네들은 잠시 맡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집, 내 재산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지역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다분히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 교회의 자랑이 좀 바뀌어가고 있었는데요.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어제도 와서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뭐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밖에서도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교회입니까? 뭐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소개하는 것이, 요즘에는 갑자기 꽂힌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이레교회인 것처럼, 이레교회의 얼굴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 때문에 따뜻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격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닌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닌데, 능력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찬양다운 찬양을 하고,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누구나 알아주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물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땀방울에 그러한 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 닫아버린 기도원들, 그들은 지금은 시간이 줄어들어 철야가 아니라 심야가 되고, 심야가 아니라 1시간 정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으로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로 점점 우리의 편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을 끄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종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가정을 살리는 소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이웃이 살아나고, 이웃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성도도 인정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 민족은 전무후무한 은혜의 삶,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로, 선교의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순교자의 피로 해안을 덮이던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첫째, 둘째 가는 선교적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생명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비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내 자식 잘 되라가 아니라 내 자식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라. 내 자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부흥해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하여서 가정이, 사회가, 민족이 다시 한번 축복을 받기를 큰 그릇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채운다고 해서 자랑은 안 될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선교가 확장이 되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숙제를 다한 아이 같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꿈만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도 필요한 해석이고 또 근심도 중요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잖아요. 우리에게 근심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온으로 위장하고 또 명품으로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숨소리 나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적 상황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주께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이 민족을 놓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의 손이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놓지 아니하시는 강력함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핑계 삼지 말고 여호와의 손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답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 잡고 있으면 태풍 속에서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잡고 있으면 죽음 같은 전쟁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을 떠난 자가 고난이요 고통인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분열의 아픔은 있지만 주의 손이 붙잡으사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없을 수 없사오나 주의 손에 의지하여서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선한 양심으로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동체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가정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허락하신 이 새로운 기회에 이 기회가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군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 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가 부흥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놓지 않고 붙잡으셔서 종들을 세우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땅덩어리가 이 지구촌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군요.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작정했던 저희들의 무릎이 식어져 갈 즈음에 불과 수일을 남겨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주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만복이 내 안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흩어진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